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오죠.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째 메고 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접근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침상째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거두어내고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째로 지붕에서부터 줄로 달아내립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붕에서 내려온 지붕에서 병자가 내려옵니다. 이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이 침상을 타고서 지붕에서부터 내려온 거,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병 고치는 데 있죠. 병 고침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되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이 왜냐하면은요, 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인식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누구의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자, 이런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요, 나한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걸 선포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만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침상에 누인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게 된 배경, 이 배경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 기사가 복음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3개 공간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 세 권에서 한결같이 증언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고요. 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 병자까지도 포함됐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하셔서 함께 달아내린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키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걸까? 왜 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까? 병자를 침상째 지붕에서 내린 그 행위를 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보신 게 그 행위가 왜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걸까?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등장을 하죠. 믿음, 사랑, 소망.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인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곳에서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게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 8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요. 갈라디아 5장, 골로새 1장, 히브리서에서도 6장, 10장 두 번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같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기보다는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덕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따로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동성애에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사랑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근데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냐 이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랑, 이거 가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이고. 자, 예수님께서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행위, 그 달아내린 행위, 그걸 보시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시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침상을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죠. 근데 이들의 그 믿음이 병자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수고로 드러나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말입니다. 지붕을 거두어내고 병자를 조심스럽게 달아내리는, 네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달아내리는 수고와 인내, 이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로 연결이 돼서 드러나 보였다는 예가 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이라고 하는 벌을 주신 거다, 이렇게 믿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있는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병자를 위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사랑의 수고가 보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수고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처럼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의 수고는 있지만 그게 믿음의 역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그것도 문제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말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그게 잘못된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죠. 초대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말입니다.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기부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서 증거합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상황을 증거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한 거, 이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부했고 헌금했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부족하고 결핍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부한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밭을 팔아서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인품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바나바 이야기가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이야기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이 사람들도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헌금을 한 거죠. 바나바처럼 한 겁니다. 근데 그 헌금을 받아든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호통을 친 거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은 거액의 헌금을 한 사람한테 할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기부한 거, 땅을 팔아서 구비한 그 행위가 사랑의 수고,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칭송을 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죠. 칭송을 듣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빠진 가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하나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수고를 동반한 사랑으로 드러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영원한 곳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잠깐뿐인 이 세상, 잠깐 지나가고 말 이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한테는 그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의지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상담에서 보시면은요, 상담하게 보시면은 수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용. 받아들인다 이거죠, 수용. 이게 상담 기법이나 상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기법이나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 상담에서는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수용이라는 겁니다. 수용, 받아들임. 받아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받아준다보다는 담아준다 이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담아준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담아주는 거. 이걸 상담에서 수용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상담에서 내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 받으러 왔다 해서 내담자.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상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를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서 담아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준다보다는 담아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일단 수용하고 담아주고 상담자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담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하고요. 그 사람을 담아주는 거하고 인정해 주는 거 좀 다른 게, 인정해 준다는 거에는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을 편들어 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인정해 준다에는. 담아준다는 그건 아닙니다. 인정해 주기보다는 일단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건 그래 네가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고쳐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상담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돼주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독교 상담은 이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담아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자마자 판단하신다면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미루십니다. 그 전에 하시는 게 제가 금방 설명드린 수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담아주시는 거. 무조건 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장 판결하지 않으시고 판결을 유보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본문에도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100%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는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거 하지 않습니다. 미뤄둡니다. 유보합니다. 유보해놓고 일단 상담 받으러 온 내담자하고 공감부터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사람 편에 됩니다. 그 사람 편에 섭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돼줍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돼주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상담자가 완전히 내담자에게 그 공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괴로움과 고통, 고민, 이게 상담자 거가 된다는 겁니다.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수용해 주시면서 우리하고 공감을 하시는데 100%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다. 100% 인간이 되셨으니까. 자,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감을 하시는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점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라는 게 뭡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이게 어떤 대상입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조건 수용해주는 존재입니다. 대책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무조건 공감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은요,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성경에서 보는 인간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조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던 그런 인간이 죄를 짓자 대책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책 없는 존재이면서도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런 시도를 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사랑, 자기애라고 심리학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건강한 자기애라 그러면은요,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좀 지나치게 되면은 병적 나르시시즘, 뭐냐 하면은 자기 도취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적인 증상.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그런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그런 우리와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심리학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자꾸 상담 심리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한데, 심리학에 보시면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균형을 잡는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친밀감하고 열정하고 헌신. 친밀감, 열정, 헌신이 세 개의 꼭지점에서 균형을 잡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든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서로에 대한 이게 균형을 잡은 게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전문가, 아주 그 대가가 누구냐면 스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삼각형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다. 사람이라 그러면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다. 사랑을 연습한다는 얘기 우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그 삼각형이 균형을 잡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하고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조차 우리가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사랑조차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일, 이거는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에도 당연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영화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습과 훈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공감과 수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혹시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서 담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받아서 담는 거, 수용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요.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판단을 미루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택하심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돼 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따라갑니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수용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일이 됐건 해로운 일이 됐건 그거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한테 당해오는 일, 내가 당하는 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이신 본입니다.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판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깐 미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